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정말이지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렀었어요.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제자가 기록했다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기록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잘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쭉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큰 환란, 이제 종말 재림의 때에 있을 큰 환란이 있게 되거든요. 그 환란에 있을 때 어떤 신앙,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그 큰 환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현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더 큰 환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환란 때 이기는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큰 환란 때 이기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바로 첫째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큰 환난 때에 영적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높은 차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큰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 스스로가 어떤 차원의 신앙이요?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너희가 올라가야 이 큰 환난 때에 이기는 신앙으로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살펴봤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대로부터 함락이 당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할 때 그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올라가라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바로 반드시 산으로 올라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로부터 공격받을 때, 로마 군대로부터 공격받을 때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한 사람들,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 살아남아요. 사실 이들은 이 산으로 도망갈 수, 당시 이제 로마가 포위했을 때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솔직히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막 공격을 시작할 때쯤에 로마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연락이요? 왕이 서거했다. 왕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로마 군대 장관이 이제 회군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장군으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그때 로마로 회군할 때 그때 시간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으로 다 도망갑니다. 자, 근데 결국 이 로마 장군의 아들인 디도가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러 오죠. 결국 처참하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했던 사람들은 결국 산으로 도망가고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을 실천할 때는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지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이 멸망할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예언의 말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더군다나 이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거고 그 징조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참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믿음의 자리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큰 환란이 너희들이 있게 되어진다.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21절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큰 핍박, 고난의 시간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큰 환란 때에 우리가 영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구약 시편 11편 1편을 보면은 시편입니다. 시편 11편 1편을 보면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이니까. 자, 여기서 시편에서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나간다는 것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보았던 18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 때의 산은 어디겠습니까? 어디가 산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호렙산, 시내산이지 않습니까? 호렙산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산상보급을 전하실 때도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 재림의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실 때 그 곳이 어디였습니까? 변화산 아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어디였습니까? 산이셨어요. 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디겠어요? 우린 영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갈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종말에 있을 때에 이 환난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또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높은 차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1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12장 6절에 그 여자라는 이것은 누굴 말하냐? 헤옷 입은 여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교회, 참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결국 그 환난 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간다고 했어요. 광야로 도망간대요. 근데 여기서의 광야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과 같습니다. 산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보면 1260일 동안에 뭐 한다고요?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외로운 곳이잖아요. 홀로 고독한 곳이잖아요. 홀로 남겨진 곳입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홀로 남겨진, 좋은 음식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세상적으로 즐길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솔직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 이렇게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종말 때로 말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예요. 광야. 살아야 될 광야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만족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바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적 높은 차원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은 항상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의 신앙을 아름답게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실 그 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큰 환난을 이기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환난의 시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높은 영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나의 사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우리가 걸어나갈 때 정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아니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이 늘 뚜렷하게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